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큰 상처는 없지만 자잘한 상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쪽 왼쪽 이렇게 이마 부분에 여기 혹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럭키였는데 럭키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막 저를 끌고 막 내리막길을 달려가지고 제가 공중에 떴다가 이마로 들이박았기 때문에 막 피가 막 철철 나고 해서 어릴 때 계속 이렇게 혹이 볼록 튀어나와서 지금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딱밤 놀이하는 애들이 꼭 여기를 때려요. 참 고약하기도 하죠, 그죠? 예, 아무튼 이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예, 아마도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불주사 자국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어깨에 맞잖아요, 그죠? 그런 흉터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내 흉터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마 보여주기 싫으니까 일부러 머리카락을 길러서 이렇게 덮거나, 그죠? 뭐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당신의 상처를 왜 남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아마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어도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큰 상처를 두 가지를 안고 있었죠. 하나는 온몸에 이렇게 생긴 그런 육신의 상처, 흔히 오상으로 대표되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병사가 옆구리를 찌른 이렇게 자상이죠, 그죠? 그 큰 상처와 더불어 가시관 쓰면서 생긴 상처, 채찍질에 문드러진 그 상처, 그 온몸에 상처투성이셨을 거예요. 이 상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마저도 배신을 이렇게 겪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에 머물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문을 닫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당신 스스로 찾아가셔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사말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오히려 제자들이 미안하니까 먼저 해야 되는 인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걸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 사도입니다. 토마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 때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자국 선명하신 그 양손과 양발, 특히 창에 찔리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이렇게 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자신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준 대표적인 어떤 한 표징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괜찮다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이 갖고 있을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에 그 완강했던 토마스 역시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짧지만 강력한 신앙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말로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경축하고 있는 이 파스카 축제는 바로 상처라는 과거의 일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섬을 노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제의 상처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좀 더 따뜻한 눈빛을 건네어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의 다친 마음의 문을 열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6일이죠.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오늘 미사 지향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 잊었더라도 뒤늦게라도 다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9년째 되는 잊을 수 없는 그 날입니다. 아마 우리 생애 내도록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면서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겪었던 이 상처에 대해서 한 세 부류 정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제일 먼저 대전교육청에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대전교육청에서 대전 학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모 행사 하지 마라. 학생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 실시도 하지 마라. 교육청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교육부의 방침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우리 현재 교육부 방침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방침을 내린 것 같아요. 더 거칠게 표현하는 댓글이 아직도 인터넷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내 우려먹고 재탕, 곰탕, 설렁탕으로 헤쳐먹고 좌파들 떼거지로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세월호 장사한다고. 이런 댓글이 아직도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신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무의미한 댓글인데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원도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소박한 추모 행사를 며칠 전에 벌였습니다. 이렇게 글귀를 썼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 우리 마음 한구석이 시린 이유는 그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풍선을 달고 또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 사건의 문제점을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문제점 1. 무리한 화물 적재와 정축으로 인한 2.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3. 허둥된 정부와 초동 대응의 실패 4. 뒤늦은 구조작업. 이렇게 써놓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이들이 적어 놓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흥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피리 사중주로 청계에 바람되어라는 그런 추모곡을 이 리코더로 이렇게 사중주로 연주를 했고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되새기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로서 아이들이 이 축제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른과 아이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나이는 숫자다, 숫자에 불과하다. 바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엄마들은 이제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이제 자신을 던져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내적인 고통, 가장 큰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자식을 상대장 당한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진이, 영만이, 유민이 엄마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의 성지라는 대학로에서 장기자랑이라는 연극을 연출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목이 장기자랑이냐? 세월호 아이들이 제주도 가서 장기자랑 하려고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하고 싶었던, 그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장기자랑을 대신 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런 한을 풀어주는 그런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피해자다움과 유가족다움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느꼈던 노여움과 슬픔을 넘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하는 그런 인간성을 앞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조금이지만 우리 사회를 사실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사고라도 나면 사고 대책위원회는 만들어집니다.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그나마 이 사고를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게 바뀐 겁니다. 오늘은 부활 2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 미사 안에서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겪은 이 시대의 상처, 이거는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서려져 있는 그런 모든 비리들의 총합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대형 사건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권력을 넘어서는 것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형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대형 사건 안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특히 이 세월호 사건은 그것의 어떤 표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상처를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 이 상처를 스스로 열어 보이면서 더 큰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청하면서 우리의 이 아픔을 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